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열 처녀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한 사건을 두고 말씀하는가 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어려운 밤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밤중이 그때만 있는 것 아니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 평안한 때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평안할 때는 뭐와 같습니까? 낮과 같고, 어려움이 시작되면 밤과 같고, 어려움이 최고로 힘들면 밤중 같다. 이것이 중복적으로 우리 현실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낮과 같다는 말은 그때 준비를 해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밤중과 같은 어려움이 현실이 올 때는 결실기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이제 완성이 될 때는 다시 그와 같은 어려움은 안 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평안한 때에 준비하고 어려움이 시작되거든 이제는 밤중이 곧 오겠다. 어둠이 짙어 갈 때에 저녁이 시작이 되면 저녁이 시작이 되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밤중이 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걸 열처녀로 비유하는 것은 처녀는 신랑이 맞을 준비를 해야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무엇보다도 처녀성입니다. 처녀성. 처녀성은 신랑을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고 참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이 간절해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 열처녀로 비유해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사랑함이 살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점점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이렇게 주 외에 더 바라보고 의지할 리가 없도록 우리 신앙이 친밀해져 가도록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사는 삶이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을 따라 그저 육체대로 편리한 대로 수월한 대로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런 방심과 타락 가운데 있습니까? 낭망할 만한 현실이 참 많이 와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험한 일이 우리 앞에 닥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함이 간절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처녀신앙, 따라 처녀신앙. 처녀신앙.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재림을 준비하는 데에 이러한 신앙이 되도록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지난달보다 이달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오늘보다 내일 아침이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가 결혼이 돼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진리대로 깨끗하고 성령에 감동하시는 영감에 예민하고 주님 피의 사랑에 감싸고 감격감이 넘치는 우리 영육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은 깨끗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진리와 함께 계시고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죠. 진리를 떠나서 역사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또 주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함이 간절하게 합시다. 주님하고 나하고 결혼이 되면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지체로 연합이 된 하나의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소유가 내 것 되고, 주님의 지위가 내 지위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 되고, 주님의 그 가지신 모든 것이 내 것 되니까 내가 예수님같이 지혜롭고, 예수님같이 능력있고, 예수님같이 부요하고, 예수님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섞일 수 없고 나뉠 수 없는 이 하나의 지위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데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이 열 처녀가 다 등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또 그릇은, 기름을 담을 그릇은 다 가졌어, 안 가졌어요? 설기 있는 5 처녀도 등불 켜 들고 그 외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담을 그릇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밤중에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가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래가지고 나눠줄 수 없지요. 나눠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나눠줄 수 없고, 남편은 아내에게 나눠줄 수 없고, 부모도 자녀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자기 심신 속에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마련이 됩니다. 신앙 생활을 함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함으로 마련되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평안할 때는 권면도 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지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은, 지금은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지만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에게 이 기름을 나눠줄 기회가 없는 겁니다. 다만 기회는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오늘이란 현실입니다. 오늘이란 현실. 그래서 설기 있는 자들도 등불을 켜 들었고, 미련한 처녀들도 등불을 켜 들었는데, 다만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있고,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 들어야지요. 낮에는 등불을 켜도 표시가 안 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은 무엇을 두고 기름이라고 말합니까? 기름은 진리와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영감과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오늘 주일날 오후 2시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그 뜻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서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예배 드려야 되고 영감대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뿐만이 아니죠. 내가 농사를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살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뜻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뜻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성구약 성경 말씀, 그 속에는 진리, 그 속에는 영감, 그 속에는 주님의 피. 이 현실에서 내게 대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믿고 순종한다는 말은 오늘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대로 순종하면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대로 순종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기름 준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고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가르쳐주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온갖 거짓된 것이 꽉 차가 있는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옳은 진리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악령 마귀가 꿰우고 속이는 괴율이 세상에 꽉 찼는데 성령이 내게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영감을 따라 순종하는 그 영감이 우리 속에 있어서 생각도 성령의 생각으로, 소욕도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 안에 살아요? 어디 안에 살아요? 주님 사랑 안에 삽니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산다는 말은 사죄 사랑 안에 살고 칭의 사랑 안에 살고 화친 사랑 안에 살아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름 준비는 어디에서 하느냐? 현실에서 하는데 평소 잠자고 일어나고 일하는 모든 삶 속에 이 기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주님 피 안에서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사는 삶이 평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노예였지만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기름 준비를 잘 했습니다. 기름 준비를 평소에 잘 해서 그 어두움이 짙어와서 밤중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밤중이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진리의 사람으로 계속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하고 예수님 대속을 입고 사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사자가 굴에서 해하지 못하고 돕게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평소에 이 기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밤중이 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때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우상이라 해서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진리 사람, 영감의 사람, 예수님 대속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의 해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밤중 아니에요?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어두움이 왔어요 안 왔어요? 밤중이었어요. 이럴 때 진리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주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승리한 것이 예수님 사활 대속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신앙 선배들도 6.25와 같은 밤중, 신사참배와 같은 밤중을 통과하고 승리한 것을 보지 않아요? 백 목사님은 신사참배 때 일본 부장이 와서 늘 데리러 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이랬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니까 부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승리 생활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요? 계명교회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 한 사람도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다. 일제 때에 뭐 때문에? 무엇을 준비 잘해서 승리했어요? 무엇을 준비해서? 기름 준비해서. 기름 준비해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기름 준비는 언제 해요? 평소에 합니다. 평안할 때 합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오늘 당장이라도 북한에서 지금 밀고 내려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자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본은 그 지진으로서 지금 온 국민이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언제 이 대지진이 일본 열도를 흔들까? 어디 있어도 우리 앞에 밤중과 같은 어려움이 옵니다. 왜 옵니까? 왜 올까요? 결실. 자,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준비했나 안 됐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결실기가 되면, 결실해야 될 때가 오면 밤중이 옵니다. 아이신앙은 아이신앙대로, 어른신앙은 어른신앙대로 각각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어려움에 밤중이 와가지고 통과할 때에 됐다, 통과. 우리 주님이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실기가
우리 현실에는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이 너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도이다. 내 사랑하는 신부다. 이렇게 주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실기가 밤중이에요. 이런 밤중을 한 번만 통과하면 좋았습니까? 많은 밤중을 통과하는 게 좋습니까? 예? 많은 밤중을 통과해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진리로 승리하고 영감으로 승리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결실기라는 걸 알고, 야, 때가 됐다. 좋은 고향 친미를 먹을 때가 됐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오면 그만 놀라서 어찌 이런 형편이 왔느냐 하고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철부지입니다. 평소에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우린 다 이런 삶을 헛이라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 미리 해서 다른 그릇에 담는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평소 우리 신앙 생애 속에 담는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기름 준비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기름 준비하자. 현실마다 기름 준비하자. 날마다 기름 준비하자. 현실마다 기름 준비하자. 언제라도 갑자기 닥쳐오는 그 어두움이 밤중 될 때에, 그때에 등불 켜 틀고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준비가 평소에 돼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이 준비를 평소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코로나19가 마구 전파되고 있다. 전파는 아주 빠르다. 그러나 치사율은 적다. 놀랄 것 별로 없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깨어 성도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잠자는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깨어 살도록 하려고 쿡쿡 정신 차리라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코로나19라니까 아주 좋은 말이지만 연병이에요. 연병. 전염병이요. 이런 전염병을 누가 일으켜요? 누가 일으켜요? 누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것뿐이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린 조심하고, 어떤 형편이 와도 우리가 잠자는 신앙생활하니까 깨어서 살았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영감을 따라 순종해서 주님 사랑 안에만 쑥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 안에 신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연속. 이것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작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아니 좋지 않아요?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 여행연습.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데 기름을 사는 데는 그냥 나눠달라 하면 줘요, 안 줘요? 어떻게 해야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하죠? 사야 된다. 예, 누가 돼요? 사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야 한다.
사야 한다. 사는 데는 내게 있는 것을 내주지 않으면 안 돼. 내게 있는 힘이나 내 시간이나 내 정력이나 내게 소유나 내 지위나 내게 있는 것이 손해가 돼야 돼. 내게 있는 것이 바쳐져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재물이 되어져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거기에 들여져야 값을 내야 기름을 삽니다. 내 심신이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 주의를 지키려니까 계명을 지켜 순종하려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계명 지켜 순종함으로 오늘 손해본 것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연시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려움이 하나라도 있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이 참,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희생이 되는 거죠. 이제는 지금은 준비하는 때니까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으면 손해가 되는 일, 희생이 되는 일, 내가 주님 앞에 바쳐 제물이 되는 일, 이리 올 때에 어리둥절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계명을 어겨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하면 거짓말 꼭 하도록,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평안한 때입니다. 그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요거는 참된 진리다. 요건 거짓이다. 요거는 성령이 감동하는 영감이다. 요거는 악령의 미혹이다. 똑똑히 구별하고 있다가 어둠이 속 짙어오면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속 시작되면 그때에 옳고 그른 것이 참되고 거짓된 것이 똑똑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기회에 내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등불을 켜들면 기름이 타야 되지 않아요? 내가 바쳐지는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면해야 됩니다. 산다는 데는 내 것이 값을 들여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름 준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준비를 해서 꼭 승리하도록 평소에 준비해서 사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값을 내야 된다. 이거 자꾸 기도해 놔야 돼요. 자꾸 기도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겨놨다가 값을 다 내야 될 때 턱 지불하면 100원입니다. 그럼 100원 내고, 1000원입니다. 그럼 1000원 내고, 내 몸을 내놔라 그럼 몸을 내놓고, 목숨 내놔라 그럼 목숨 내놓고, 권세 내놔라 그럼 권세청 내놓고.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밤중이 척 올 때에 척 내놓고 어디든지 목숨 내놓고 등불을 켜들고 주여 시옵소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죠. 이걸 지금 열처녀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오늘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미리 준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어떤 어려움의 형편이 와도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영감을 따라 순종해서 최고 최후의 절정 밤중이 와도 그때에 등불을 켜 들은
그리스도인,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영감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이 될 때에 주님은 그것으로 옳다, 참되다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는 이 준비가 되어서 미련한 자가 되면 주님을 맞이 못합니다. 왜 맞이 못하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어. 그건 비우고, 자, 밤중에 와서 등불을 켜 들지 못했다는 말은 뭐 하지 못했단 말이요? 진리를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거짓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주님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영감을 따라 순종해야 주님을 만나는데 악령에게 미혹받아 사는데 어떻게 주님 맞이해요? 주님이 펴주신 사활의 대속을 벗어버렸는데 저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 맞이해요? 그저 말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당면해 보면 내 마음이 깜짝 놀랄 그런 형편, 눈이 바짝 떠지는 그런 형편, 내게 손해를 엄청나게 봐야 되는 형편, 내가 어떻게 권세를 다 내놔야 하는 형편, 목숨도 내놓지 안 되는 그런 형편, 안 닥쳐봤어. 그런 형편이 닥쳐도 진리를 내놓지 않고 성령을 떠나 살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된다. 평소에 해야 된다. 이것을 준비 잘해서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대속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흰옷을 입고 너는 나와 함께 다니는 자라. 주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나는 너를 책임져 주마. 사대교회 흰옷 입고 다닌 자는 내게 합당한 자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준비를 많이 들었지만 형편에서 내가 깨달음이 내 속에 생겨지고 각오가 새로 생겨지고 결심이 새로 생겨져서 출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